자,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마 애굽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여러 가지로 조금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무리바물이라는 곳에서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런 실수를 했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매우 가혹하고 매우 두려운 것이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땅 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판결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타났고 또 우리가 아마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으면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자.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모세의 편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돕고 협조하려는 그런 각 지파의 두령들도 어쩌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의논을 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인데 그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움에서 져가지고 코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동쪽으로 우회를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던 곳 동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침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특정 국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큰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통과하면 좋겠다. 근데 그 길이 에돔 땅 복판을 지나가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수 있으면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외교 사조를 보냅니다. 편지를 썼는지 사람을 보냈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돔 족속들의 배려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애굽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애굽 사람들의 물을 마시지도 않고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걸어서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돔 왕이 말합니다. 안 돼! 너희는 이리로 지나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공격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난처하죠.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 가축들이 당신들의 물을 마시거나 한다면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답이 아니라 군대를 몰고 나옵니다. 군대를 몰고 나와요. 그래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에돔 땅 바깥쪽을 뺑 돌아서 매우 멀리 우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만난 암몬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모압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그 땅이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자, 어찌 되었건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하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좌절되어서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38년 동안 또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21절부터 22절로 넘어가는 동안에 38년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론이 죽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 5번째 달에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거의 출애굽이 끝날 시대에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자, 어찌 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브레이크가 걸리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 왜 북쪽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가로막지? 그런 게 막혀 있다고 딴 길을 찾다니 이건 또 이상한데? 그래 에돔 족속들한테 저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으면 에돔 족속 사람들이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데 또는 이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돈 좀 벌 수 있을 기회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자꾸 막히지?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동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서쪽은 바다고 남쪽은 애굽이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아무도 그곳에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 광야, 척박한 곳 거기서 38년을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그죠? 참 힘든 시간이죠. 누가 날짜를 잘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2년 남았어. 정말 힘들어.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죽었어. 근데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우리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우리는 저 사람 모세의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적인 어떤 상태는 매우 어린애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본능에 이끌려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엄청나게 신령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거룩합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구상도 해보는데 우리가 구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계획이 깨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누가 범죄한 거지? 누구 때문에 부정 탄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일이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형제들을 원망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모세도 힘들 것이고, 모세와 함께 이런저런 국리를 했던 각 지파의 두령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돌아가셔서 각자 지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예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땅을 사고 싶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냉난방 설비라든가 방송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형제들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이 가장 원만하게, 너무 이제 바가지 쓰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되어진 모양의 품질이 아주 우수하게, 그래서 모든 그 작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업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게 공사가 잘 끝났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든든해졌고 깨끗해졌고 쓰임새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관련된 업무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포상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겠습니까? 아이고, 저 업자 말고 다른 업자한테 시켰으면 한 50만 원, 한 500만 원 더 절감을 했을 텐데 뒤에서 궁시렁거려 봤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행군을 했을 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죠. 여긴 우리가 소망하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그때그때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이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니 주님이 어디 계셔? 콧배기도 안 보이구만. 안 보이죠. 그러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이 길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중간에 낙오합니다. 끝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정말 불평하고 싶고 누군가 미워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절제하시고 한 번 더 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그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최선을 오늘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